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계명이 뭐라고요? 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의미는 내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고 지켜주라는 말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주고 지켜주라는 말씀입니다. 제3계명이 뭐였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게 3계명이잖아요. 3계명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이라는 거죠. 9계명은 사람 명예를 어떻게 하라? 존중하고 지켜주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사람의 명예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잠언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아멘. 지금 이 세상은 내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돈이 먼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의 명예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9계명은 뭐를 존중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내 이웃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지켜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9계명은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거, 그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모든 선한 방법을 다 사용해서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고 지켜주라는 얘기예요. 자기 명예도 포함돼요, 사실은.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뭐하라는 얘기예요? 존중하고 지켜주라. 어떻게? 모든 선한 방법을 다 사용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겠어요. 9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금하시는 것. 우리 자신의 명예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함으로 스스로 자기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대평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너무 과소평가함으로 스스로 자기에게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너무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은 회당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하고 달라요. 저 예배드리지 않는 저 사람들하고 난 달라요.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온전한 11제도 드립니다. 하고 자기 의의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그게 이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자신을 낮게 평가함으로 내 안에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낮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은 경우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입술이 뻣뻣하여 저는 말도 못하여.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글이며 언번이며 이 어떤 이 무술이며 뛰어나거든요. 왕자로서. 그런데 자기 자신을 너무 스스로 낮게 평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멸시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또 분별 없는 행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 없이 행동하는 거 있죠. 그리고 남을 불쾌하게 하는 언행, 남들 웃기려고 스스로 자기를 이상한 말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저속어를 하고 그래서 자기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 24절에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은사가 없어서. 제가 재물이 있나요? 특별한 게 없어서. 이렇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 이것도 자기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게 없는데요, 이러면서 다 꼽을 쳐놨어. 이게 잠언 13장 7절이에요. 부한 척하면서도 가난한 척하고. 이거 자기 명예를 더럽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얼마나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부모가 이름을 멋있게 지어주셨습니까? 자기 이름의 명예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구계명에서 하나님은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구계명이 뭐죠? 다시 한번 우리 구계명 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금하시는 것이 있죠. 거짓 증언이죠. 거짓 증언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판사가 자신이 심리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권세자의 눈치를 보아서 질질질질질 판결을 늦추거나 권세자의 입맛에 맞춰서 판결을 할 때 이 거짓 증언이에요. 검사 정의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편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내릴 때 이것도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검사가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자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그냥 종결, 많이 들어보셨죠? 사건 마무리 종결해버리는 거, 이것도 거짓 증언이죠. 잠언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거짓 증인으로 이웃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 거짓 증인 뭡니까? 위증죄죠. 위증죄를 함으로 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그 이름을 명예를 해치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고 하나님이 엄격히 싫어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죄성들이 다 있어요. 자기 판단이 옳다, 내 생각이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해. 한번 들어볼까? 한번 해보시오.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다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금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6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면 알고요. 그 다음에 멸시하는 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이 미갈이 남편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서 막 춤추고 예배 드리니까 심중에 뭐 했습니까? 심중에 뭐라 그랬어요? 업신여겼더라 그랬어요. 업신여겼더라. 이거 그 사람의 이름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아내 업신여기고 심중에 무시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라니까요. 구계명을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심중으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또
근거 없이 의심하거나 나쁘게 추측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3절에 보면 근거 없이 의심하는 것, 나쁘게 추측하는 것. 네. 저도 그런 죄를 짓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도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희 친척이에요.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전화를 안 받아. 2통화, 3통화에도 안 받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까지 남겼어요. 그래도 안 해. 하루를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해. 반나절 더 기다렸어. 안 해. 막 무시한, 이렇게 막 화도 나고 그 인간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생각했어요. 어디가 아픈가, 외국에 갔나, 뭐 핸드폰이 바꿨나, 물에 빠졌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남편이요, 얼마나 무슨 사건 때문에, 고소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고요, 지금 밥도 못 먹고요, 밤낮이 없어요. 탁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탁 이해가 되고, 야, 내가 괜히 내 마음대로 추측하고 의심했구나, 그리고 미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 사람 앞에도 죄송하고, 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위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 줬다니까요.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추측하고 의심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잘라내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의심하거나 나쁘게 추측하지 말라, 그거예요. 또 남 험담, 뒷담화, 중상하는 말을 금하시는 거예요. 남 험담, 뒷담화 하시죠? 누가 그랬대, 목사님이 그랬대,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하잖아, 그죠? 그런 말을 금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에. 그러니까 뒷담화, 남 험담하는 것도 금하시고 남 험담을 듣는 것도 금하시는 거예요. 잠언 26장 20절, 잠언 25장 23절, 남의 험담 듣는 것도 금하시는 거예요. 험담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없을 때 그 사람을 이제 흠집내는 거예요. 명예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소문만 듣고 누가 그렇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자기도 그런 좀 못마땅한 점이 있었는데 누가 얘기하면은 가세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상이란 말은, 중상, 영어로는 스렌더 이렇게 말하는데,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험담하여 명예를 해치는 것. 한번 저를 따라서,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험담하여 명예를 해치는 것. 이게 중상이라 그래요. 중상, 모략, 중상, 영어로 스렌더. 사실 이웃이 그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폭로하는 것은 죄예요. 모든 사람에게 폭로하는 것은 죄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즐거워하고 잘못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 약 한 35년 됐어요, 저랑 같이. 그리고 걔도 잘하시고 이제 은퇴도 이제 하셨는데, 그 후임 목사님이 오고 이제 여기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후임 목사님이 하여튼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했나 봐요. 그 교회 이제 권사님에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 20년 이상 그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재정도 아껴가면서 다른 데 나가지도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인데, 그 목사님을 누구보다도 그 권사님들이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년 이상 되신 권사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듣고, 그냥 무슨 이야기만, 후임 목사님에게 잠깐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담임 목사,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된 분이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여러 가지 막 악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 20년 그 목사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신임했던 그 권사님, 그렇게 헷가닥 넘어가서 도리어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참 이 뒷담화 남의 얘기하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교회를 허무는 일이구나.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 사건도 들으면서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 권사님들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실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누가 이러저러 말했는데 들어보셨어요? 라고 하는 것도 험담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들어보셨나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호들갑 떠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 얘기하면은,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20년 지기 정말 충성된 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었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 있었는데 목사님 또 된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진위가 금방 탁 드러날 텐데, 그건 진실된 분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계속 뒷담화, 또 험담해서 그게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호들갑 떠는 거, 이것도 험담이고요. 한마디로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웃에 대하여 나쁜 인상을 가지게 하는 경우지요. 험담을 고의로 하든 악한 동기로 하든 미움의 마음에서 하든 시기하는 마음에서 하든 대화 중에 슬쩍 흘리든, 이게 다 악한 죄입니다. 그 이웃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하는 악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미워하시는 죄예요. 그런 자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니까, 그 죄를. 모든 험담은 이웃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웃에 대한 미움에서 드러난 것이므로 죄예요. 우리 그 주보, 여러분 주보 다 가져오셨잖아요. 주보 7번을 보세요. 7번. 교회 안내에서 맨 뒤에, 교회 맨 뒷자리 7번. 분당 사랑의 교회는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그 기준을 따라 하잖아요. 그 7번에 한번 볼까요? 4년 전에 우리가 벌써 다짐했는데 여러분 다 까먹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 교회 교우에 대한 험담과 비난을 금합니다. 교우들에 대한 결정과 약점들에 대해서 중상하거나 악한 소문을 낼 경우에 곤증을 받습니다. 이 9계명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곤증이 따라야 돼요. 성경에도 있어요. 곤증을 행하라고. 험담을 하는 것도 죄지만 금하신 일이고요. 험담을 듣는 것도 금하세요. 험담을 듣는 것. 험담을 이렇게 듣잖아요. 누구 얘기를, 남의 얘기를 싹 하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귀가? 그렇지요. 쏙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활짝 열려요? 입이 열리죠. 입이 활짝 열려가지고 누가 그렇냐.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해. 귀가 쏙 빨리고 입이 열려서 계속 퍼날러.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그게 그렇게 되나요?
여보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그게 그렇게 되나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험담을 듣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왜? 험담을 하는 사람도 죄 짓는 거고 듣는 사람도 함께 그 이웃에 대해서 죽이는 일이고 제3자는 멀쩡하니 있으면서 같이 죽는, 셋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험담이라고 하는 게 중상, 내 이웃의 이름을, 명예를 해치는 것이 구계명을 어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 들으면은 자기는 거룩한 척 하면서 제지하지도 않고 이러는 거.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해 주는 것도 같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듣고만 있어도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 제지해야 돼요. 나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 얘기를 제지시켜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무안하잖아요. 입을 닫을 수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악한 어떤 험담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교회 거룩과 그 사람과 교회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만 입 다물면 되는 게 아니고 저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어떻게 아셨네? 저한테 얘기해 줘야 돼. 이건 고자질이 아니고요, 교회 거룩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계명에서 하나님은 이웃의 명예에 대해 금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금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입니다. 구계명,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의 이름의 명예도 존중하라고 구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계명에서 하나님은 이웃의 명예를 위해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하라? 이웃의 명예를 위해서 사랑으로 판단하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입 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13장, 고린도전서 13장 5절. 그래서 혹여 남을 사랑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구계명을 어긴 것이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으로 남의 약점을 덮어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또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지 않았다니까요. 자기 감정대로 대하고 자기 높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람 결점을 있는 대로 다 까발기고 판단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래요? 사랑으로 남의 약점을 뭐하라? 덮어주라고 말합니다. 덮어주라. 잠언 17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아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허물, 약점 보면 막 속에서 불불 올라오잖아요. 왜 약점 많은 사람을 서로 만나야 하지 않나? 사랑하니까 만났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않습니까? 덮어주라고. 우리 남편의 약점을 아내들이 덮어주라고.
우리 아내의 약점을 평생 살아도 안 고쳐지는 그 약점을 덮어주라고. 아멘. 덮어주라고. 덮어주라고 사랑으로 맺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의 약점을 보면 슬퍼하고 근심하라 하십니다. 어휴, 세상에 슬퍼하고 근심할 일이 생겼네요, 그죠? 이런 거룩한 슬픔과 근심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보면 뭐 하라고요? 슬퍼하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하고서 그 근심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해 주는 거죠. 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136절이고요. 그래서 남의 죄악된 약점을 보고 슬퍼하고 근심하지 않았다면 구계명을 얻은 거예요. 어긴 거예요. 남의 약점을 보고 도리어 좀 미워하고 못 견뎌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랬으면 그 이웃의 명예를 아주 실추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뭐를 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남을 가장 좋게 판단해 주라고 하십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을 가장 좋게 판단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게 판단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흠도 많지만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 분명하죠? 네. 그래서 좋은 점들을 보면서 좋은 것들을 판단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어야 하고, 레위기 19장 17절. 그리고 잘할 때는 칭찬해 주라.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뭐하라?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못한 일만 계속 얘기하면은 곤란하죠, 그죠? 네, 주눅 들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주눅 들고요,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주눅 들어요. 부모님이 나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여보 당신이 나 좋아하지 않은가 보다, 내가 그렇게도 흠이 많은가, 맨날 지적질이야. 그러니까 잘할 때는 뭐 해주고? 칭찬해주고, 잘못할 때는 사랑으로 꾸짖어주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가 좋은 평판을 받을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네. 상대방이 뭐 하기를 바라고요? 좋은 평판.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보세요. 좋은 평판을 뭘 해줘야 되나 하고. 옆에 사람이 좋은 평판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좋은 평판 받을 때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적극적으로 모든 선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9계명은, 3계명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주라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9계명은 뭐다?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지켜주라는 계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우리는 뭐를 많이 해야 되죠? 회개를 많이 해야 되잖아.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로, 판단으로 잘못된 것을, 허물을 막 그냥 평생 왼수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힘들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저 때 저런 말미하면서 또 많이 힘들었잖아. 안 그랬네? 힘들어한 부분도 있잖아. 아, 저거는 다른 건 괜찮은데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괴로워하고. 또 저를 너무 사랑하신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해야 이 교회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아야 나도 편한데 하면서 또 너무 또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본인이 힘든 일이에요. 아무튼 이 9계명은 내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고 지켜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의 본성은, 이제 잘 들으세요. 다 맞췄어요.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우리들의 본성은 전적으로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칭찬받는 거, 내가 잘했다고 남들이 추앙해 주는 거,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의 명예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일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나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9계명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어,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이제 거듭났어, 좀 부족하면은 있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9계명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이름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모든 선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높이 평가하고 잘되기를 바라고 허물을 덮어주고 험담을 금하고 이런 것을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주님 앞에 먼저 있고, 이 9계명을 정말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런 새로운 정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아요? 9계명. 다른 사람의 이름의 명예를 높여주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배우자들이 자기와 함께 사는 그 배우자의 이 이름의 명예를 존중하고 높여주려고 할 때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작은 패러다이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그 명예를 지켜주고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이 작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빛을 고이 쌓아서 점점 더 밝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고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명예가 세워지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